우리는 어제 하늘에서 내쫓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용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걸 보셨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 그랬어요.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어제 말씀이 끝났어요. 우리가 용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용이 엄청 지금 화를 내고 있지요. 분내어서. 그래서 지금 바다 모래 위에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딱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하여진 제한된 시간 동안만 자기가 소위 왕처럼 행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귀는 이미 패하여진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겁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이 용은요,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는 대리자를 앞에 세워서 뒤에서 그 대리자를 조종하는 거죠.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먼저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용은 바다의 짐승을 대리자로 사용해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이 한 짐승, 이 짐승의 모습을 보면 뿔이 열이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7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용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뿔에 10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우리는 어제 이 용에게 머리에 7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용은 머리에 7왕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리자는 뿔에 10왕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왕관이 더 화려한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대리자, 소위 마귀가 조종하는 이 존재는 엄청나게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체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 머리들에는 신송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서 마귀는 이 땅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바로 그들을 종삼아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시면은 그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도 같다.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곰 같고 사자 같고 표범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무서워 보였는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짐승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그 어떤 세력도 이 짐승의 세력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권세를 소유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그는 어떤 존재냐면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상처가 나 살아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어요.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네로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아주 모든 학자들의 일관적인 그런 주장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로가 얼마나 폭군으로 폭정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몰았습니까? 그런데 이 네로가 죽은 다음에 로마 사회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 소문이 뭐냐 하면은 죽었던 네로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었던 거죠. 로마는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국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국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그 황제를 신격화했던 것입니다. 황제에게 절하게 하고 황제를 꼭 신으로 여겼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권세가 무소불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로는 죽었지만 살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흉흉한 소문이 돌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는지, 그게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라고 말해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을 그 입술을 가지고 비방하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핍박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어요.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까지 비방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요 절대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대리자를 이용해요. 그리고 그 대리자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입니다. 안 무너질 것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입술을 가지고 성도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비방하고 정죄하고 입술로 넘어뜨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1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뿔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꼭 예수님 행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양 같이라고 말하잖아요. 겉모습은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숨겨놨던 두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세상 권세를 이용하고요, 마귀는요 이단을 이용하고 거짓 선지자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마귀는요 세상 풍조를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권세가 강력해 보이는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억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구나 마귀는 이미 패한 존재다, 쫓겨난 존재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인 뿐인 것입니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마귀가 왕 행색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미혹하고 또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권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사로잡힐 자는 살아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한된 기간 동안 마귀는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짐승은요 모든 자, 그가 모든 자 16절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표는 17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짐승의 이름이다. 근데 짐승의 수다 그랬습니다. 18절 그 짐승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짚어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용해서 자기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용해서 성도를 미혹하죠. 결국 이 용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요, 이 땅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마에 표를 받고 이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로마 시대에 종들에게 이마에 표를 찍었습니다. 그럼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군인들도요, 자기의 그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찍었습니다. 그 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군인 장수의 종입니다. 부하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죠.
다시 말해서 표를 찍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용이 두 짐승을 이용해서 성도를 두렵게 하고 미혹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 삼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4절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모방의 명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요 또 복음의 일을 가지고 얼마나 모방을 합니까? 여러분, 불교도 참불가를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모방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 땅의 백성들 자기 백성 삼으려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결국에는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은 소유권,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인치신 겁니다. 우리 이마의 오른손에 인치신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666이 뭔가, 자꾸 그 666이 뭔가,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군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군가, 자꾸 그것을 규명하려고 우리는 그 한 가지 부분에 우리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666을 옛날에는 바코드라 그랬고요, 또 조금 지나서는 신용카드라 그랬고요, 조금 지나서는 유럽연합이라고 그랬어요. 또 조금 지나더니 요즘 들어서는 베리칩이다, 베리피케이션 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쌀 같은 알인데 몸에 심어가지고 의학적으로 그 병도 규명하고 또 뭐든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그래서 그게 666이다. 그래서 받으면 안 된다. 물론 무엇이 666인지 우리는 장담해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용카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코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유럽연합이 666이냐 아니냐, 베리칩이 666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것 갖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정죄할 때 마귀는 뒤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딱 대리자를 이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인치기까지 그런 것도 해야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침받은 숫자 14만 4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이란 뭐냐 하면은 바로 영적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따라야 될 것 세상이야, 네가 따라야 될 것 세상의 풍조야, 너 왜 세상 사람처럼 안 살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다 누리고 살아야지. 저
세상 것에게 한번 절해봐. 그러면 다 네 것 될 수 있어. 다 누릴 수 있어.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정체성을 혼란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보라. 그건 사람의 수다. 그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8절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슈에마, 그건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걸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서 여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를 삼아라. 문설주에 다 기록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면 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세상에 흔들리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것은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내가 택했어.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 널 버렸어. 넌 내 거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 의지하고 또 우리가 증언하는, 고백하는 증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과 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